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은 우리가 죽어봐야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과연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일생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70인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12를 부르시고 그들을 두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고 안진뱅이 소경이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하늘에서 마귀가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고 병자와 문둥병자와 안진뱅이와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 앞에 와서 보고를 했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적 기사를 행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걸 인하여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생명을 얻었다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그냥 가지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하고 나타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빛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주 앞으로 돌아왔는가. 내 삶을 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핍박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세워진 그들은 사실상 바울에게 있어서는 면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는데 여러분의 면류관은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고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올 수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전해지고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전도하라고 해도 하지 못해요. 결국은 구원받은 우리,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생명을 남기고 드러내고, 아니 전하지 말라고 해도 핍박이 있어도 드러내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주의 성도들이 되었는가를 돌아보세요. 과연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누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라고, 열매라는 말을 무려 7번이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정말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라. 가시, 덤풀과 엉겅퀴를 내는 나무는 그 나무가 바로 엉겅퀴이기 때문에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그 포도 열매를 보아서, 아, 이 나무가 포도나무구나, 복숭아가 열리면 이 나무가 복숭아로구나, 사과가 열리면 이 나무가 사과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열매였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 저는 비판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 문제로, 돈 문제로 세습이나 해대는 그러한 열매를 보면은, 아니 목회 40년 30년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떠나기 전에 돈 달라는 거예요. 퇴직금 달라는 거예요. 이 퇴직금 지금까지 30년 동안 돈 따라간 거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요, 정말 모든 것을 비우고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목사가 거지 되는 게 축복이요, 하늘나라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때문에 돈. 그러니까 돈 섬겨온 거지. 연금 받으려고. 돈에 목적이 있었지. 주의 일에 정말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돈 따라갔는가? 여자 따라갔는가? 세상에 정치적이고 권력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데 쫓아갔는가? 아니면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신규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드렸는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끝까지 주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제왕 노릇하면서 교회 완전히 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열매가 있는 그 열매 속에는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였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와 나무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열매가 곧 그 삶이었고 그의 인격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가 우리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다른 분이 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뱃속에서부터 알아본 사람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뛰놀았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는요, 광야에서 30년 동안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청량결백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신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상 띠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렇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도록 그렇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과연 메시아,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예수님 맞는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지금 소경이 눈이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그대로 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세례 요한, 그래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봤고 끝까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소개했던 그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에게 대답을 합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된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짐승의 표 받으면 멸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그거 받아도 멸망받지 않는다고, 얼마든지 받으라고, 그거는 세상이 주는 과학의 이기라고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면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난들 어떡합니까? 난들 어떡하라고?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100%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전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가슴에 손구멍이 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가,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이름이 분명코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대단히 당혹했습니다. 왜 당혹했냐면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예수님이요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아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내어 쫓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보여주고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하나님 되심을 보아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켜. 이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거든요. 회개도 못하게 한 거예요. 회개를 해야 생명을 얻고 회개를 해야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아니 왜 보지 못하게 해? 아니 왜 듣지 못하게 해? 왜 깨닫지 못하게 해? 그리고 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개도 못하게 해?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는데 왜 죄사함도 받지 못하게 해?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인데 왜 생명을 못 얻게 해? 예수님 그럼 뭐하러 오셨대?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당혹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진리를 전하고 듣게 하고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강조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듣는 거 그리고 깨닫는 거 회개하는 거 생명을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거는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씨를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밭에다 뿌렸는데 4분의 1 옥토에 떨어진 것만 결실을 했어요. 나머지 4분의 3은 새가 와서 쪼아먹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못 내리고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져가지고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씨 함부로 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정말 깨어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옥토에만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다 뿌리지 않게 길가에다 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쪼먹는 데다 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는 거를 스스로 삼가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받으리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듣는 거 좋죠. 씨앗 받는 거 좋죠. 회개하는 것 좋죠. 돌이키는 것 좋죠. 깨닫는 것 좋죠. 생명 얻는 것 좋죠. 그러나 결실 안 하면 그 씨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고 짓는 죄는 심판이 커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승된 자의 심판이 커요. 알았어. 깨닫고 듣고 생명을 얻고도 지으면은요 그거는 개가 자기 먹은 거를 토해내고 다시 먹는 거와 같이 여러분 그거는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고 좋은 옥토가 되어서 결실을 하는 그 땅에는 예수님이 자꾸 더 씨를 뿌려주신대요. 그러나 돌짝밭이나 길가나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나 그리고 가시밭에는요 예수님이 더 이상 씨를 뿌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생명보다도 영생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걸로 끝납니까? 생명 얻는 것?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풍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생명만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만 받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완악한 자야. 어두운 데 쫓겨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예화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의 13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는가? 여러분이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40개 정도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40개의 모든 비유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씨 뿌리는 자 이 비유가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핵심 포인트는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결국은 열매였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보세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불순종하는 종 그리고 또 순종하는 종 모든 예수님의 예화의 핵심은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암만 어떤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매는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그분께 드리는 열매에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이 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주 종교적인 생명이 없는 극히 종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그것은 우리의
초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생명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생명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죽을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의 마음 가운데 오늘 내가 어떻게 죽어서 우리 집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내가 죽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아버지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 죽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열매를 맺는 참 목자라는 소리를, 아니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나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나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하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죽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그 고백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깨어부시고 내 자신이 정말 처복종시키더라도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풍성이라는 말이 바로 fruitful,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의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자신은 없었어요. 가정 안에서. 어머니는 없었어요.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가정이 다였어요. 자녀가 다였어요. 남편이 다였어요. 그렇게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기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렇게 희생으로 자기 자신은 빵 꾸는 양말을 전기담아 집어넣고 그걸 꿈에 신으면서 자기 발은 얼어서 콩콩 어는데도 자식들이 따뜻하게 발을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양말까지도 벗어서 그렇게 입히고 그렇게 먹이면서 자신은 먹지 못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행복으로 그렇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모든 천대, 모든 어려움, 역경들을 혼자 다 담당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자가 생겼다고 자식들을 버려. 그게 목사요? 그게 성도요? 예? 자기 하나 재미 보겠다고, 자기 하나 기쁨 쫓아가겠다고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려. 그게 목사요? 그게 마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기는 없었어요. 가족만 있었고 자녀만 있었고 남편만 있었고 교회만 있었지.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가정을 돌봤다면 조국은 없어요. 애국은 없습니다. 독립투사들이 가족도 버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제물로 국가를 위해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문제가 뭡니까? 배가 가라앉아갖고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지 목숨 하나 살겠다고 도망가. 그게 사람이요? 그게 기독교인이요? 그게 뭐 구원파라고 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열매는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매는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나서 그 열매를 따먹읍니까? 자기에게 유익을 줍니까? 아니에요. 열매를 그 맺는 이유는 다른 동물들이 와서 먹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음식이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열매는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고유 권한을 아담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임무가 주어졌는데, 바로 그 목적, 우리를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이 되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생명이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대리제가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일부러 못 먹게 한 거다.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그거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진짜 저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세상의 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세상을 비참하게 만든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와는 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요, 남편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여러분, 목적이 화장하고 나 어때, 나 이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남자를 도와주는 그 배필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갖고 유혹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지금 현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이 기복적이고 번영신학의 주체가 뭡니까? 당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나? 왜 나를 생명을 주셨나? 그것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내가 먹고 숨을 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우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와 이 진리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을까? 작은 예수로, 예수의 글이 되어서 예수의 향기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적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만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말세에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러 오셔요.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열매는요, 이것은 에센셜한 거예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거는요, 기본적인 거고 본질적인 거예요. 왜 구원해 주셨나요? 나에게 목적을 둔다면 그거는요, 마귀의 조롱에 빠져있는, 아직도 나 하기 때문에 교회의 싸움과 분란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존귀케 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고 또 열매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보존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왜 뿌립니까? 열매가 맺으면요, 거기에서 잘 맺은 열매를 씨앗으로 모았다가 봄이 되면 다시 뿌려요. 그렇습니다. 원종을 모아두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존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사랑과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랑과 진리를 2000년이 지난 이 땅에,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정말 오리지널인 예수님의 사랑이고 진리고 그리고 은혜인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이었습니다. 나를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진리로 오셔서 나를 변화시켰는가를 나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리고 향기고 작은 예수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그 제뉴언한 사랑을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죄악 세상에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목적입니다. 보존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는 여러 세대에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냐고요?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냐고요? 그래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를 통하여 보존하고 그 진리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계속해서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보존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제뉴언한 진리, 이 제뉴언한 사랑을 보존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종교 다원주의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대요. WCC가 웬 말입니까? 한국에서 큐어라고 하는 동성 연애자들 그 퍼레이드가 한국에서 벌어졌는데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주여, 한국이 이렇게 타락했는지 몰랐어요. 수만 명의 인파들이 그것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좋다고 멸망돼가는 그 비진리 앞에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저 즐기고 마시고, 아이고 주여 어찌 되려고. 저는 그거를 보면서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까지 동성연애가 팽배하고 사탄의 이 모든 문화가 들어왔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이 남지 않았어요. 정말 소수만 남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이 진리와 이 은혜를 오는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밖에, 소수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돼요. 이제는 다 타협했구나. 아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까지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이 이때 정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셨던 지금 그 대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열매는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인내의 세월을, 그렇습니다, 인내의 결과로 열매는 맺힙니다. 열매도요, 사과나무 씨앗을 뿌리고 나서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무려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열매는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인내해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안 남은 이때 조금만 더, 여러분, 조금만 더 주님 붙잡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 인내의 결과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의 세월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3가지 링을 받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다 3가지 링 받으셨어요? 첫 번째 링은요, 약혼 반지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프로포즈하고 약혼 반지 끼워줘요. 받으셨죠? 그 다음에 2번째 반지는 뭡니까? 결혼 반지예요. 이제 내가 당신하고 영원토록 살겠다고 결혼 반지를 끼워줘요. 그런데 3번째 링이 하나가 있어요. 서퍼링. 결혼해갖고 사는 거는요, 이거 고난의 길이에요. 저는요, 이 서프링을 30년 꼈더니 지금 저희 집사람이 꽃처럼 이뻐. 인내의 세월을 지나면요, 내 자신 다 부서지고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으면요, 이 세상에 못 받아들일 사랑이 없어요. 신혼초처럼 돌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도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야 정말 자기의 조강지처를 귀하게 보게 돼요. 하물며 우리가 그날 그냥 하루 저녁에 어느 날 열매를 구하는 것은요, 이건 사기꾼이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40편의 모든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이 한눈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처음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먼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아니 떨어지기도 전에 새가 와서 탁 채가는 게 이게 막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눈부터 소르륵 감게 해버려. 어저께 내가 좀 늦게 잤더니 피곤하네. 그리고 잠잘 자리부터 탁. 이런 사람들은요, 벌써 마귀가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데 들으라, 들으라 2번이나 말씀하세요. 언제 얘기하는 줄 아세요? 3절에 보세요. 들으라. 마귀가 와서 채갈 거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들으라. 그리고 이 비유를 다 마치시고 나서 결론으로 9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들으라. 이르시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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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수님께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정말 싫어합니다. 일을 가면서 이걸 어떻게 막을까?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갈매기들, 까마귀들이 잔뜩 찡추고 있다가 피곤하게 하고 졸게 하고 딴 생각 나게 하고 내가 가스불 안 끄고 온 거 아니야? 우리 아이 울면 어떡해? 별 희한한 생각을 막 집어넣어줘가지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으라, 들으라. 저는요, 단에 서서 설교하기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그냥 허공에 던져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허공에 던져지는 그 씨앗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요, 웨이스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버리면요, 들은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커요. 알고도 짓는 죄는 더 크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겠걸랑.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말씀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들으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으라는 말을 강조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사탄이 채가지 못하도록, 이것을 낚아가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까지 열어주시고 잠까지 막 꼬집어가면서 깨워주시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형으로 이거는 능동태로 들으라, 너가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요, 비 한 방울 안 들어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그릇이 똑바로 이렇게, 그래야 비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마귀가 우리 마음을 뒤집어놔요. 성도들 간에 싸움 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쟁 일으키고 전화로 이렇대 저렇대 전 목사 없는 흉까지 막 가면서, 여러분 저 흉 보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저를 흉보게 되면 여러분이 저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심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넥타이도 이거 지금 1년 동안 안 바꾸고 그대로 입고, 이 옷도 지금 3, 4년 그대로 입고 있잖아요. 왜요? 내가 여기 패션쇼 하러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오늘 전 목사 빨간 넥타이 맸네, 이런 헛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드림에서 난대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그리고 주일날 오후, 그리고 금요일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전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포커스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 무엇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 예일교회,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이 나오네요. 이 돌밭은 16절에 나오는데,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즉시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은혜가 됩니다. 눈물도 줄줄줄줄 흘려가면서 감정적으로 즉시 받아서 아멘 아멘 기뻐 날뛰죠. 그런데 돌이 있어요. 돌. 이 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성도에 대한, 장로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우리의 사고방식들, 이 잠재의식 속에 딱 눌려있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상처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핍박받았던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러한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 돌들을 뽑아내야 돼요. 이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돼요. 정지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밭, 처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를 내려야 되고 자라야 되는데 돌짝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요,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잖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승표 받으면 멸망이라고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당장 이거 웬 이단이 나왔냐고, 신천지 아니냐고, 여호와 증인이냐고 당장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대항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사기쳤기 때문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핍박은, 이건 핍박이 아니죠. 죄의 결과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 목사가 사기쳐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돈 때문에 뭐 여자 관계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어떤 범죄를 져가지고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이거 받으면 멸망이라고 전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단 소리 들으니까요 기뻐 뛰놀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때문에 받는 핍박은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제가 좀 욕심쟁이인지는 몰라도 이왕 한번 예수 믿는데 제대로 한번 주님 앞에 상급받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 이 세상 살면 얼마나 살겠어. 어차피 우리 이 세상 떠나는데, 교통사고로 죽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매 걸려서도 죽고 어차피 우리 죽을 텐데, 이왕이면 주님 앞에 온전히 이 핍박 가운데 그렇게 살아서 주님의 상급을 제대로 한번 받아봅시다.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한번 인정받아 봅시다. 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한번 뜨겁게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씀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나라에 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을 때 우리나라 교회 99%가 넘어갔습니다. 다 신사참배했어요.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상숭배하면 멸망이라고 어떻게 천황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경배를 하고 예배를 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말 감옥에도 가야 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 때문에. 그런데 말씀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고 환난 때문에 99%의 한국 기독교는요 벌써 저버렸어요. 저는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겨우 요거밖에 안 돼? 생명 하나 구원해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해? 말씀을 저버려? 아니 정말 우리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고요. 아니 어떻게 우상숭배 지금 75년이 지난 후에 감리교에서도 선언했잖아요. 우리가 우상숭배 했다고. 장로교에서도 고백했잖아요. 우리 죄졌다고 우상숭배 했다고. 75년 지난 후에 여러분 똑같은 일이 주님 앞에서 벌어지게 돼요. 짐승의 피를 받으면 이거 상징이라고 받아도 구원과 관계없다고 얘기한 사람들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지옥불에서 온몸이 유황불에서 타게 될 줄을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말씀이고 우리의 진리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18절에 또 넘어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우는 자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게 엄청 손해가 보는 거야. 아니 요즘 사업 좀 하려고 그러면 향응재경 해야 되잖아요. 기생집에 가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뭐 하나 일 따내려면은 뇌물 줘야 되잖아. 아니 줄잘 서야 되잖아. 아니 목회자들도 많은 교인들 성도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목회자로 가려고 해도 줄 잘 서야 되잖아요. 와리 갖다 먹여야 되잖아요. 대접해야 되잖아요. 아니 발발발발 기면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리 때문에 손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것 때문에 진리가 헌신 발작이 돼버리잖아요. 이거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이게 헌신이 되어가지고 복음이 이것만 못합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만 못합니까? 왜 집어던져? 왜? 이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살아야지. 여기 보니까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지금 목회자님들 세상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소리밖에 더 합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세상적인 거 그것 쫓아가지 않아요 지금? 번영신학과 이복적인 것에 팍 빠져가지고 한국에서는요 이 번영과 기복 빼놓으면 설교할 제목이 없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려가지고 말씀대로 사면 손해다. 말씀대로 사면 여러 가지로 사업도 안 돼. 말씀대로 살면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짓 나사로처럼 살면 어때요? 영원한 천국에서 부유한 게 낫지. 세상에서 잘 되려고 세상에서 축복받으려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잘 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겠어요? 복음이 헌신짝만도 못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한번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찔겨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복음 이 말씀을 들은 자가 타협을 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 받았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요 accep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이 말씀이 결실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예일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옥토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이었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게 fruitful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받고도 4분의 3은 변절됐습니다. 말씀이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결실할 수 있기 위해서 accept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하여 주님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인내하고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정말 주님 앞에 열매 맺은 자로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열매 맺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희생과 말씀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아버지 하나님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이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인내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